오늘은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힘든 한 해를 참 어렵게 달려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참 감사하며 행복하게 또 달려온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2020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남은 날들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남은 날들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빠른 세월을 참 아쉬워하며 지은 시 가운데 이 고려말 충신이었던 우탁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있는데요. 한 손에 막대 들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시입니다. 이 막을 수 없는 이 세월의 안타까움을 풍자한 시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 시대에 이 세월의 빠름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 제가 이제 50대 이제 들어섰는데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하고, 80대 있습니까?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누가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휙 하며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3편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자,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이 세월을 아껴라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전략해라, 시간을 잘 관리해라, 그런 뜻일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을 원어로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엑사코라소메노이 톤 카이론이란 이런 뜻입니다. 엑사코라소메노이 톤 카이론, 여기서 아끼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엑사고라조라는데요. 이 엑사고라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출하다, 그 다음에 속량하다, 다시 찾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에서 여기서 아끼라는 뜻은요, 팔았던 것을 다시 찾아온다, 잃었던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회복한다, 또 값을 치르고 대속한다, 구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라는 이 뜻은 이제 원문을 통해서 의미를 이제 이렇게 번역한다면 잃어버린 시간, 빼앗긴 시간을 다시 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빼앗긴 시간을 다시 찾으라,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엑사고라조는 헬라어인데요, 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번역한다면 어떤 뜻이냐면 고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엘이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 사람을 이 구약에서 그 한 사람 찾는다면 바로 보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의 이 가문, 잃어버린 가문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가문에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지요. 끊어진 후손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선조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때가 악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한 말은 악한 세상에, 악한 시대에 이 세월,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라, 회복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사단입니다. 나의 세월을, 우리의 세월을, 이 시간을 누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악한 자, 마귀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 넘어간 이 세월, 이 세상, 이것을 다시 찾아라, 건져내어라, 회복하라, 이런 명령이 세월을 아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세월을 아껴라.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참 악한 시대였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노예를, 다시 말하면 인간을 물건 다루듯이 했고, 살인 청부업이 유행했고, 고리대업 등 이 사회 전반에 이 걸친 부정부패가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이 때가 악하다라는 이 말이 이 바울 시대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차별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성 인권을 주창하던 공직자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위안부 인권을 외치던 자가 위안부 살인 사역에 이용당하고, 반미를 외치던 자는 자기 자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이런 윗선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돈이라면 부모를 죽이고, 돈이라면 자녀도 죽이고, 친구도 배신하고, 나라도 팔아먹는 이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왕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신하 한 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죽기 전에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죽어가는 신하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오 친구여, 자네가 나를 충성스럽게 받들었으니 나도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데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네. 그때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전하께 받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뭔가? 전하,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딱 하루만. 그때 왕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나 내가 비록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 중에 한 명이지만 자네가 요청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신하가 한숨을 푹 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하,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속세의 왕을 모시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 아십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마취국과 같다. 마취국. 사단이 이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그 다음에 마비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취를 당하면 치아를 뽑아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마취를 당하면 팔, 다리를 잘라도 이식 수술을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인간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양심도 마비시키고 이성도 마비시키고 감정도 마비시켜서 세상을 그렇게 살도록,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세상에 뺏긴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세상에 빼앗겨 세월을 보내는 자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세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도 모르게 2020년을 마귀와 세상과 유혹에 뺏겨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엑사코라스 메이 톤 카이론.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너의 시간을 찾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을 사단에게 뺏겨서 살면서 뺏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빼앗긴 내 시간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그 다음은 성령 충만. 지혜와 성령 충만, 이것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빼앗긴 시간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 여러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 다음에 세월을 어떻습니까?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지혜는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시느니라. 지혜를 주시는 분, 어두움을 밝히는 이 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16절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 빼앗겼던 내 시간을 정말 거룩하게 사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세상이라는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만이 아니죠. 세상은요, 사람들은 돈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노름에 취하고, 인터넷 게임에 취하고, 일에 빠지고,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어두움에 속한 시간들입니다. 빼앗긴 시간들입니다. 악한 것들을 위하여 써버린 시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고귀한 시간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밤거리에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안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습니까?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주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단에게 뺏긴 이 방탕한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되돌려 놓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를 가진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을 보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화답합니다. 같이 그래 맞아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습니까? 복종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항상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윗 왕도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그리고 그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달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면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침 번제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상번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가 지고 노을이 질 때면 다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것 없었습니까? 내일을 맞이하는 저에게 제가 바꾸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이 없습니까? 하며 자신을 살피는 제사가 이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국 교회도 자세히 보면 이 아침 번제와 같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종말의 특징은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결혼하는 삶입니다. 더 먹기 위해서, 더 마시기 위해서, 더 즐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낭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요약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의 도를 외친다면 아마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내치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만의 생각입니까? 벌써 2020년 12월 27일을 맞고 있습니다. 2020년은 이 코로나19 의한 이 코로나에 이 정신이 팔려서 1년이란 세월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한 해입니다. 저는 마치 1년을 사기당한 느낌마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시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술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방탕한 삶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부분을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면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 하면 흔쾌히 시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돈보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삶은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 세월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일까요? 잠자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그 다음에요, 깨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시간을 빼앗겨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음성을 가슴에 새기는 이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 남았지만 이 2020년을 알차게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마무리해야 버릴 것 버리고,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잘못할 것 청산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들 마음속에 담아둔 것 많이 있지요. 상처받은 것도 있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1년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라, 다시 말하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가슴에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